오늘은 스가랴서 6장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방목하는 소중에 해리포드 종은 겨울 폭풍이 몰아칠 때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소들은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면 바람을 등지고 서서히 이동하다가 쓰러지고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포드 종은 다른 소들과 다르게 바람을 등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서로 맞댄 채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해리포드 종은 단 한 마리도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리포드 종이 추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들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추위와 맞서 싸우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사고를 만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그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본능적으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가져라라는 메시지죠.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살다가 자기의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 쌓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다가 주변 나라의 반대로 그만 2년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14년 동안 그만둔 것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도 어려운데 온 나라가 같이 합심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 땅이에요. 폐허예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모든 농사 다, 그런 나무도 다 죽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요.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곡식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세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언했던 그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라 했습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불행은 희망을 버릴 때 불행이 시작되죠. 최근에 한국 젊은이들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직장을 구해도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니 그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이 젊은이들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젊은이들이 내일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며 쭉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14년 동안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는 8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서 6장에는 8번 마지막 환상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환상 보여줘도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극심하게 어려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에 턱 나타나서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저는 한 번만 그래도 좋겠어요. 그런데 8번이나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때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희망 가지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절망하고 누워있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아요. 희망 가지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여 희망 가지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6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이게 여덟 번째 환상은 이게 첫 번째 환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첫 번째 스가랴 1장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석류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1장에도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지금 마지막 환상 8장에도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면 1장은 내가 어두운 밤에 보니, 그게 달라요. 스가랴 1장에 처음 보여주는 환상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캄캄해요. 이것은 문학적인 터치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문학적인 터치가 가끔 나와요. 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문학적인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캄캄한 밤이었어요. 밤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가 사막에서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버니엘이라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해가 뜨니 이렇게 표현돼요. 그가 삼촌 집에 도망갈 때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가 뜨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문학적인 터치라고 해요. 지금 이 부분도 스가랴서 1장에 밤에 보니, 밤에 처음 환상을 봤어요. 그것은 지금 스가랴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황이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았어. 그런데 마지막 환상, 여덟 번째 환상은 새벽이에요. 어떻게 새벽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 제가 보죠. 내가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산은 구리로 된 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눈에 딱 보이는데 구리로, 그 땅을 파면 구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구리로 된 산이 없어요. 이게 새벽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산이 구릿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새벽에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밤에 환상 보았다가 지금 환한 새벽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살 때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에요.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나마 2년 동안 무너진 성전 짓다가 포기한 채 지금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캄캄한 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둠에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도 빛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을 하고 꿈을 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은 어둠이었지만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새벽으로. 스가랴는 어둠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아침으로 마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낮이라 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는 단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붙이는 단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6일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을 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끝나는 날을 환한 빛으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빛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지요. 죽을 때 환하게 웃으며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러지 마세요.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아들아, 내가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마.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게. 힘내라. 이러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보면서 이야, 난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너무나 기쁘다. 이래 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 눈 못 감아. 이러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밤이 깊습니까? 믿음으로 곧 빛이 올 것을 기대하시오.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이 희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위로하시지요. 스가랴 1장 13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 1장 1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스가랴 1장 21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대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세 번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불로 보호하실 것을, 예루살렘을 불로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5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잔치에 참여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를 보여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난주에 본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죄를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에 담긴 악의 여인을 보여주면서 죄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여덟 번째 환상까지 모두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운 깊은 밤이라 하여도 반드시 희망이 넘치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읽을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스가랴는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들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들이 뭔지 물어봐요. 우리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같이 보죠. 스가랴서 6장 4절 5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천사는 이 내 전차를 끌고 가는 이 내 말은 바로 내 바람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내 바람이라 했어요. 이게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여기는 바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네 마리의 말들이 전차를 끌고 사방으로 나가요. 이것은 성령의 어떤 파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스가랴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렁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니더라. 성경에서 이 성령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 탄 천사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다 평온하다 했을 때 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화를 내요. 아니 어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평온할 수 있느냐? 그때 두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네 뿔을 대장장이가 나와서 다 부숴버릴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두 번째 환상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서 그 이스라엘을 해친 나라들 이 성령께서 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4장 스가랴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전차를 끌고 가는 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마음의 쉼을 가지셨어요. 여기에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말합니다. 북쪽 바벨론은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자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가 죽고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도우라 말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 왕이 사라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또 다리오 왕이 무너졌던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였던 그들에게 다시 성전 짓도록 허락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리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과분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500년 전에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치가 바뀌어가면서도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법이 바뀌면서도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좀 작년인가요? 저희 교회에 조금 더 되신 것 같은데
강용우 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중학생 때 이렇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돼서 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에 합격을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를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이 장님은 국비 유학생으로 못 가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어서 장님도 국비 유학생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속으로 아이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시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움을 위하여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법도 바꿔가면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 거대한 군대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47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들판이 살아나고 죽은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몸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어둠의 밤이 아침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나에게 희망을 걸면 실망하고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패배주의, 냉소주의, 비관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패배의식,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사탄은 상황을 부각시켜 절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엉망이라 하여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 눈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본주의 눈으로 세계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계 역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국이나 중국이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희망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에 희망 걸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 희망 걸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희망 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한 번이 아니라 8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듭거듭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깊은 꼴짜기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다 하여도 밤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 꼴짜기를 만드시고 높은 산봉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비극을 순식간에 희곡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희망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집니까? 내 상황이 너무너무 나쁜데 어떻게 희망을 가집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실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8번째 환상은 1절에서 8절까지 4마리의 말들이 전차를 끌고 사방으로 나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나오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대관식을 보지요.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스가 스바냐의 아들 요아스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밀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최근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아와 여다야를 만나서 은과 금을 취하여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금관을 씌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 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계속 보죠.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경에 이런 싹이나 순이나 이런 것은 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죠.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뭐 요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얼굴이거나 또 명화 예수님 얼굴, 그 얼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무 흠모할 것이 없고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 순이, 이 싹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게 더 분명해져요. 6장 1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왕으로 앉아서 다스릴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금관을 씌우는 것은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이 순이 예수님이라는 게 더 분명해집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가 성전을 세웁니까?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전을 든든히 세웁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8번의 환상을 보면서 성전을 짓다가 14년 동안 포기한 그 절망적인 마음에 지금 당장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전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스가랴는 자기가 아는 대제사장 요수아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중국의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랑랑이라는 34살의 청년을 아십니까? 그는
선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는 군악대에서 직업적으로 연주한 자였어요. 어머니는 전화교환원으로 겨우 가난하게 그렇게 엄마가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겨울에 난방에 할 수 없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살아야 했고 혹시라도 피아노 줄이 끊어지면 피아노를 수리할 돈도 없었습니다. 랑랑의 아버지는 랑랑이 4살 때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오로지 랑랑 곁에 붙어 있으면서 랑랑을 도와요. 랑랑이 8살 때 아버지는 아예 직업도 내려놓고 이제 이 선양에서 베이징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가요. 엄마는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엄마가 뒤에서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보내주고 이 랑랑은 베이징 음악원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단둘이서 단칸방에 살면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레슨해주는 선생님이 랑랑을 평가절하하여 피아노를 그만하라 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 4개월 동안 거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자꾸 피아노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너무 어리니까 막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막 혹독하게 피아노를 하라고. 그리고 9살 때 학원을 바꿔요. 베이징 중앙음악원에 자오 핑크라는 피아노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는 또 그 아이를 그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입학합니다. 자오 핑크 선생님은 랑랑에게 낭만파 작곡가들의 연주 방법을 아주 심도 있게 전수해 줍니다. 랑랑은 자오 핑크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랑랑은 자오 핑크의 도움으로 12살 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 음악과장인 게리 그래프먼에게 스카웃돼서 15세에 미국을 갑니다. 랑랑의 인생은 게리 그래프만이라는 대부를 만나 또다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게리 그래프만은 랑랑에게 더 이상 콩쿠르에는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개인 연습만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17세 때 시카고 심포니와 연주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그 후 랑랑은 31세에 2013년 제48회 골든 카메라 어워즈 국제 최고 음악상을 타게 되고 세계 무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랑랑이라는 평범한 소년이 피아노의 대부 2명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은요,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부, 최고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며 최고의 안내자며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기대하지 마시고 나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답이 없을 때 그분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 이름도 좀 어려워. 도스토예프스키. 그의 인생은 너무나 우울하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16살 때 폐결핵으로 죽고 아버지는 18세에 살해되어 고아처럼 됩니다. 청년기에 혁명당에 가담한 이후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천재적인 문학성 때문에 황제의 특사로 사면이 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갑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청벌과 같은 간질병으로 심하게 발작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일평생을 누가 봐도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사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와 벌, 가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시리아 유배지를 갈 때에 그의 손에 주어진 작은 신약 성경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그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어떤 질병도 살리시는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희망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을 위대한 죄와 벌이라는 명작을 만드는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는 시베리아 유배지를 갔다 온 이후 죽는 날까지 복음서를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조각의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간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망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노래로 바뀌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어.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노래로 바뀌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이라는 것은요, 요즘 여러분 무슨 희망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내 희망이다. 이번에 이제 다 합격하면 그 합격이 희망입니까? 결혼이 희망이면 결혼하면, 결혼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의 그 희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곧 없어져요. 우리 죽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희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희망도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이고 연속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정도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참 희망을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큰 희망이 생겼어요. 스가랴서의 8번의 환상의 결론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14년 동안 중단된 꿈이 있습니까? 여고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을 접은 지 20년이 지났습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까? 여러분,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희망은 절망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안에는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절망을 노래하면 절망이 오고, 희망을 노래하면 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절망하려고 해야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절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절망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희망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환경의 어려움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환경의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해리포드 소처럼 눈보라와 싸울 수 있는 희망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 스펙 좋아하죠. 스펙이 좋아야 취직이 잘 된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된다. 토플 준비하죠. 여러분,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 토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희망 본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절망 본능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해요. 그게 절망 본능이에요. 회사에서 진짜 찾고 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 본능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제일 유명한 교회가 힐송 처치가 있어요. 저도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교회 브라이언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외쳐요. The best has not come yet.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면 모든 교인들이 복창해요. The best has not come yet.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어둠으로 시작해 끝으로 환한 아침으로 마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본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만 있어도 붙잡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